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만 하면 축복이 다시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바로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정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때에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성령의 불길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죄인의 심령은 곧 정화되고 소독되어서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태우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태우시고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오래 기도해서 마음이 후련해지면 나는 변화되었고 새로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예언기도 받았다고 삶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갈 때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태권도장 다닌다고 다 태권도 잘합니까? 헬스장 다닌다고 다 살 빠지고 근육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가르쳐준 대로 반복해서 빼먹지 않고 연습을 해야 태권도를 잘하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살도 빠지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지 받다 치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계속 드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한 회개 기도는 뉘우침이고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얄팍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빨리 죄를 짓게 만들 뿐입니다. 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듯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말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여 실천하여 거룩한 습관이 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불러옵니다.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일으켜줍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죄 많은 인간 쓰레기임을 알고 자신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기를 미워하면서 후회합니다. 참된 회개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죄의 유혹에 빠뜨린 사단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게 한 죄악들을, 그 자리들을, 그 상황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한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 홀린 듯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듣고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고 했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도 많았고 회방도 많았고 유혹과 핍박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수많은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적인 회개,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회개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세요.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철저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시고 정련하여 주세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잔을 제가 그대로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게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